출애굽기는 창세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와 성막 제도를 다루는 레위기 그리고 광야 방랑기인 민수기와 모세의 회고 기록인 신명기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 대사건 이후에 시내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2대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대 사건이 무엇이냐면 율법 제정 사건과 그리고 성막 건립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창세기적 족장의 역사를 이제 벗어났고 또 수치스러운 노예 민족의 역사를 벗어나서 어엿한 이제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서 근동의 현실 역사 속에 공식 출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장자로 선택된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예굽과 시내산을 주로 무대로 삼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1장에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을 이제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의 첫 글자는 그리고라고 그렇게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것은 와우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출애굽기의 서막인 본문 1절에서 7절에서 창세기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보아서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야곱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수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도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대할 때 항상 창세기의 내용에 염두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언약을 쫓아서 그 언약의 성취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이 이제 헷불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는 대략 550년이 흐른 때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예굽으로 내려갈 때 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로부터는 대략 35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는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건의 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인 북부 예굽의 어떤 땅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무대하에서 이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예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여 요셉은 예굽에 있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1절에서 6절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 야곱의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 야곱의 가정을 나열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헷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이제 아브람과 이삭을 걸쳐서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로 해서 마침내 이제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때 이제 야곱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그런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출애굽의 막을 여는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야곱 아들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대하게 되죠. 그렇죠? 1절에서 5절까지.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애굽 땅에 있는 이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 손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6절에 그렇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대가 이제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는 야곱의 애굽 이주로부터 대략 350년이 그렇게 흐른 때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언약을 쫓아 출애굽을 리더할 그런 모세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선민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조금도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치 오차도 없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성도, 또 그 언약이 함께 있는 성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인내로써 기다리기만 하면 그 언약의 말씀은 성취의 열매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가족이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당시 가나안 일대를 그렇게 휩쓸던 큰 대기근,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의 초청과 보살핌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까지나 애굽의 객으로서 그 땅에 머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간 야곱의 일행의 공식적인 수요는 70명. 이처럼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간 야곱 일행은 이방 땅의 객입니다. 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식하고 그 다음에 강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슷한 의미의 동사가 4번 거듭해서 그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동사들은 뭐라 하면 이 바닷속에서 힘차게 건강하게 떼지어서 움직이는 그 물고기 떼의 그런 넘치는 생명력과 그리고 약동력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같은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단순한 자연적인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6절 그리고 2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그리고 5절과 26장 4절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 야곱의 식구들은 7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그 후손들의 큰 축복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 그 축복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센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의 혈통과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동화되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더 번성하고 그리고 더 강대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당시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모두 아이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에 이르는 하나의 국가 규모로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반드시 그 백성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방 땅 애굽에 내려가 있는 이 야곱의 그런 후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개개 신세이고 그 다음에 또 부와 명예도 그리고 없는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마치 애굽과도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객입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들 위에는 하나님의 항상 언약의 말씀과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손길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언젠가 때가 이르면 죽음과 사망의 애굽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그날을 분명코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출애굽기 이제 2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제 바로로 인해 가지고 굉장하게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 이스라엘의 번영과 강대해지는 것을 싫어한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잔혹하게 핍박을 받는 비참한 그런 상황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는 야곱의 애굽 이주로부터 350년이 흐를 때로 요셉을 비롯한 당대의 사람은 다 죽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새로운 왕조의 새 왕이 들어선 때였습니다. 8절에 정치사적으로 보면은 요셉 당시의 애굽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일강 상류의 남부 애굽에서부터 세력을 키운 이 본토 함족 계통의 아하모스는 나일강 상류를 지배하던 북부 애굽의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마침내는 이제 예굽 전역을 통일한 뒤에 강력한 신왕조인 예굽 제18왕조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예굽 18왕조는 친힉소스계인 이 요셉이 행한 것을 의도적으로 없애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노예화하는 그런 강력한 억압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 대히브리인 억압 정책은 아하모스와 그의 아들 아메노텐 1세를 거쳐서 18왕조 세 번째 왕이고, 또 아하모스의 손자인 투투모스 1세에 이르러서 한층 가열되는데, 그가 바로 본문의 사건과 관련된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속한 번영과 강성함에 정말 혐오감과 그리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왕이 불안감을 느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아예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전통을 말살시켰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예굽의 노예로 잡아두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에서 분명히 나타났듯이 그 백성을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혈안이 된 바로 왕의 잔혹한 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보호하심이 있었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14절인데 그 고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인들을 역사를 엄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엄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엄하게 하였냐 하면은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군량과 병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게 보니까 국고성 라암셋을 그렇게 건축하는 것과 거대한 신전, 그리고 왕국 혹은 피라미드 건축 시에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흙 이기기, 그리고 벽돌 굽기 그런 작업들, 그리고 농사를 위한 운하, 그리고 등등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은 본래 유목민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축만 기르다가 그런 그런 고역, 그런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혹독한 고역을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13절에 엄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엄하게 했다라는 말의 원어 기본형이 뭐냐면 패력입니다. 이 말이 뭐냐, 부수다 혹은 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판의 뜨거운 태양열 아래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다라는 거다. 뼈가 부서지도록 혹사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말한 것이다. 여러분 고대 예굽의 벽화를 보면은 예굽인 감독자가 나체의 인부를 발로 받고 가죽매로서 사정없이 때리는 그림이 종종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벽화에는 이렇게도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내 손에 매가 있다 라고 그렇게 문구까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일은 하도 위험하고 힘들었습니다. 험했습니다. 그 하는 일이. 그래서 도처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그렇게 시키는 일이니까 사정을 누가 봐주겠습니까? 봐줄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으라는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종족을 보존하기도 힘든 그런 소멸의 위기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곧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온갖 고역과 그런 채찍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말로만 이렇게 아니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게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체력을 주셨대요. 체력, 이겨낼 수 있도록 정신력을 주셨대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체력을 주시고 정신력을 주십니다. 예, 절망하지 않게 거기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신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정신력과 체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 예굽은 죽음의 늪지대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의 훈련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곤욕의 현장에서도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질병의 곤욕의 현장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로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는 그 모든 환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셨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2절을 보면 죽음 가운데서도 보호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곤욕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멸 정책이 이제 물거품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는 더욱 분하여서 이제는 직접 히브리인의 신생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살해 정책을 펼칩니다. 이 정책은 단계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첫 단계는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스라엘의 신생아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하는 교활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고 히브리 여자들은 말 잘 듣는 예굽의 노예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강교한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 정책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의 불복종 때문이었죠. 즉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바로는 최후의 단계로 이제 예굽 민족의 보호라는 좋은 명목을 세워가지고 예굽의 전 백성에게 히브리인의 신생아 남자아이를 보는 즉시 하수에 던져버려라 라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공개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민족이 말살되느냐 하는 생존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이렇게 출애굽의 리더자가 될 이제 아기 모세가 바로 공주를 통해서 예굽의 궁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버려야 하니까. 버리라 그랬잖아요. 애기 나면. 그러니까 그 강가에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데리고 가잖아요, 집으로. 그리고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고, 그 40년 동안 살게 하면서 안전하게 이 예굽의 확수를 다 익히고, 그 놀라운 결과를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장차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될 인물인데 이미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예. 예굽의 궁중에서 예굽의 생활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까이서 왕을 보면서 그 다 배우는 거죠.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이 정책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이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 이르는 큰 숫자로 불어난 것으로 보아 확실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전하게 돌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 한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욕을 다 당한 거예요. 네. 한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 전체를 출애굽해야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돌보셨던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곤욕을 받고 있지만 곤욕을 받게 할지라도,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제 아무리 설치고 날뛰어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살시키려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여러분,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질병을 주고 어떤 문제를 주어서 죽이려고 해도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죽음의 위경 앞에서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의 손길만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애국과 같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 애국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쇠사슬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자신을 섬기는 그 노예로 삼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당했던 것처럼 고역의 괴로움과 죽음의 이웃과도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살피시는 보호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는 한 사단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경의 강풍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굳세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단은 우리를 결단코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온갖 고역을 다 주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떤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더 믿음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기 이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질병과 문제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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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